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어떻게 이게 복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복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익숙한 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은요, 매우 낯설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솔직히 가난한 것, 슬퍼하는 것, 굶주리고 목마른 것,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는 것보다 풍요로운 것, 기쁜 것, 배부른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놀라우면서도 충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관점을 선언하십니다. 매우 역설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 곧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애통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요, 팬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슬픔 가운데 심히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사가 이 단어입니다. 그만큼 극한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2020년 경자년이 끝나고요,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요, 만만치 않은 2020년을 보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코로나로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떠나거나 사업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LA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투병 중인 분들은 어렵게 조심스레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미리 예상했고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느닷없이 우리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서 이 힘들고 버거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간다고, 새해에는 분명 역전의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 삶을 축복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정말 버거울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팔복의 오늘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서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어설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보다 올 한 해를 제대로 떠나보내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올 2020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왜 이런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의 신앙은 기쁨이 아닌 애통함을 통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애통함이란 정말 인기가 없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국 문화만 해도 누가 너무 슬퍼서 울려고 하면 울지 말라고, 분위기 이상해지게 왜 이러냐라고 슬픔을 가리고 덮는 문화입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슬피 울거나 괴로워할 때 그 감정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그 아픔을 품어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슬퍼하는 상태를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우리에게 슬퍼하기보다 기뻐하라고, 괴로워 마음 아파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나아질 거야. 너 자신을 믿어. 용기를 가져. 등등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애통함은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보면 결국 애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슬퍼 괴로워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별 인기도 없고 대우도 잘 못 받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복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성도의 특징으로 여기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할 때도 더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은 마치 앞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참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영적 토양으로 오히려 애통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사복음서를 돌아보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좀 일리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항상 밝고 명랑하셨다,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고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회상하며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항상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거룩한 예수님 이야기만 했나요? 생각해보니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삶 속에 진실한 애통함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주인 사라에게서 쫓겨나 광야를 떠돌던 하갈이요, 다가오는 죽음을 앞에 두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와 이스마엘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선지서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라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옷을 찢고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도 보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가 슬피 울며 주님을 맞이했고,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결국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 인물들의 삶에도 애통함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결코 애통함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영성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애통함을 통해 참된 회복, 기쁨, 평강으로 나아가지, 애통함 없이 그냥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그 대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에 있어 애통함은 불가피합니다. 진정한 회복과 평강,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면 먼저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애통함을 거쳐야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를 통해 참된 회복과 평강,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언제 내 신앙이 자랐던 것 같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행복했을 때요? 역설적이지만 나의 버거운 삶과 연약한 모습을 보며, 또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에 애통은 필수입니다. 그 애통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20년은 우리의 삶에서 어서 잊혀지고 사라져야 할 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 한 해는 우리로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만든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통해 우리는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 성경의 팔복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부디 이 애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성도의 신앙은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애통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애통함은요, 바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애통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다윗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자 그가 어찌할 바 몰라 애통해하다가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또 신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의 공고한 신앙과 모습에 애통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신앙과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슬퍼하며 괴로워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죄와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줄 알았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0년을 떠나보내며 우리가 필히 가져야 할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올 한 해 나의 부족한 신앙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한 죄와 잘못이 있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면, 나도 힘들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며 합리화했던 나의 죄와 연약한 모습이 기억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공고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바로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회개의 기도란 하나님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기도임에도, 회개의 기도에는요, 다른 기도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권세와 은혜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슬픔을 느끼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진실한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간절한 갈망이 회개의 기도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자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애통함의 회개를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새로 등록한 한 교우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 때 잘 졸았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는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까지 요즘 나오는데, 설교 후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뭘 그렇게 기도를 오래들 하시는지 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새벽 기도회 기도 시간 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따라해 보려고 저와 가까운 곳에 앉아서 제 기도하는 소리를 유심히 들어봤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때 여쭤봤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저도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내 기도를 몰래 엿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냥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던데요, 그래서 자신도 그냥 옆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탄식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나의 죄악과 연약한 모습이 거룩한 주님 앞에서 나를 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버겁고 힘들었던 삶의 무게로 인해 애통해하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며 애통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애통함은 결코 성도답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애통함으로 아뢰며 주님의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해 나의 죄악과 연약했던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만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렇게 2020년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2021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